전달만 하면 되는데 지금 모세는 뭐라 그래요?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사람의 그 과거의 실패가 장래의 일을 방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모세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처입니까? 자기가 애굽의 궁에서 몇 년 동안 있었다고 그랬죠? 40년. 40년 동안 모든 학문을 다 외우고 왕자로서 잘 지냈어요. 자기는 히브리의 민족의 그 나라의 민족을 생각하면서 유모의 그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계속 배웠겠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돼요?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뭐라 합니까? 왜 같은 동족끼리 싸우니? 이러면 되겠느냐라고 누가요? 모세가 가서 말립니다. 그때 뭐라 합니까? 야, 너가 누군데 누가 너를 재판관을 세웠느냐? 어제 애굽 사람 때려 죽이고 몰래 모래 위에 감추더니 우리도 죽일래? 라고 이야기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모세가 어떤 생각했어요? 40년 전에는 자기 나름대로 애굽의 궁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배웠고 자기의 모든 능력, 말, 언변, 실력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그때 당시 어떻게 해요? 같은 동족의 히브리 민족의 그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됐어요? 전혀 이상한 반응으로 갔어요. 네가 뭔데? 왜 앞에서 설치고 난리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위협을 느꼈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미디안 광야 바로 에서 몇 년 동안 지냈어요? 40년을 채우게 된 거예요. 거기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80년의 세월이 지나는 상황이에요.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신을 벗어라고 그랬죠. 너의 자존심, 너가 가지고 있는 경험 모든 것을 다 이제 버려라.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4장 1절은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너가 내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모세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죠. 이 부분이 바로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과거의 상처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가 과거 연상을 해보는데 옛날 생각하는데 초창기 때 보니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데 그때도 말이 내 말을 먹히지 않았는데 지금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상태예요? 모세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궁에서 있을 때도 내 말이 먹히지를 않는데 왕자로서 있으면서도 먹히지 않는데 지금 별 볼 일 없는 밑바닥에서 양치기 하고 있는데 이 지팡이 하나 들고 있으면서 막대기로 양치기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 내 말이 상대방에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 되죠? 모세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돼요? 계속 나름대로의 지금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증명서를 나한테 보여주세요. 증명서를 하나 주세요. 나를 보내려면 증명서를 하나 주세요. 증명서. 거기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증명서를 주세요. 오늘 내용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내용이죠? 두 자예요. 앞에가 변자예요. 오늘 이 4장의 전체를 보면 뭘 이야기해요? 뭐예요? 변사또예요? 변명이에요. 핑계예요. 핑계. 핑계를 너무 많이 대요 우리가. 그렇죠? 오늘 비가 와서요. 도로가 막혀서요. 오늘 교회 못 가고요. 오늘요 우리 가족에 결혼식이 있어서요. 무슨 행사가 있어서요. 오늘 교회를 못 가고요. 다음에 갈게요. 내가 가고는 싶은데요. 오늘 여건이 안 돼서요. 돈이 없어서 기름값이 없어서 못 가고요. 나름대로 뭐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5번이나 변명했지만 하나님 어떻게 돼요? 그래 알았다.
네 말을 듣고 보니까 오늘 결혼식 그치 필요하지. 가. 그치. 내가요 오늘 덜 배웠어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래. 좀 더 공부하다 와. 하나님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래. 야,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실력이 안 돼서 언어가 딸려서 안 되겠어요. 응? 이게 뭐죠? 이 인격적으로도 성격적으로도 안 좋으니까 그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잘할 생각 있어. 내가 봐도 그래. 그래. 너 하지 마. 알았지? 다른 사람 시킬게. 하나님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돼요? 한 번 찍어놓은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사람 잡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준비하면서 생각하는데 어떤 분을 특정 있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마 우리 유아실에 계신 엄 박사님은 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들으면서 너무 더 그냥 마음속에 더 생생하게 더 느껴질 거예요. 아니 저도 이걸 느껴져요. 아멘 소리가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왜 아멘 안 하는지 여러분은 그 속에 내면을 아세요? 저렇게 아멘 하기까지는요 엄청난 피눈물 나는 그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거기 가면 뭐가 다른가요? 어쩐가요? 그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많이 대요.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러고 또 어떤 때는 어떻게 돼요? 때가 됐는 데는 또 뭐라 합니까? 때가 넘었다 그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때가 지났다는 거야. 또 오라고 하면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러고 그러면 어느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되죠? 기어 다닐 때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 이게 무서운 거죠. 지금 모세가 40년 그 생각을 하면서 옛 생각에 안전히 자기가 불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도 안 믿는데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내 말을 내가 모든 게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야.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겁먹지요. 당연히 눌리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돼요?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야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니? 내 막대기입니다. 죽은 생명이 없는 지팡이입니다. 이걸로 양치기 하는 거예요. 별 볼일 없는 거예요. 그래? 한번 던져봐. 그 다음에 어떻게? 네 손 한번 넣어봐. 그러면서 하나님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모세에게 설득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요리요리 하면서 끝까지 뭐라 그러죠? 이제 근데요 제 입이 상태가 안 좋아요. 말주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내가 봐도 너 말주변이 없거든. 근데 넘어가면 되는데 뭐라 그래 하나님이? 참 두 분이 잘 이야기해. 야 말 잘하는 네 형 있잖아. 네 형님한테 가봐. 아이 넘어갈 줄 알았더니 형님을 또 데리고 가네. 동역자를 더 붙여줘요. 혼자 하라 줄 알았는데 혼자 죽으면 되는데 동역자를 붙여줘요.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오늘 13절에 이제는 뭐라 합니까? 이제 뭐라? 이제 가 이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안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그 뒷감당이 안 되는 거지. 기어가게 될지 서서 갈지 이제 그건 몰라. 이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나겠지. 이거는 무섭게 협박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부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마 전주에서 오신 우리 이금래 성도님이 저기 엄 박사님을 보면서 엄마 처음 보았을 때 되게 짠했을 거예요. 왜? 전에 상당히 싱싱했는데 지팡이를 잡고 있으니까 어쩔까 이게 얼마나 짠할까 이런데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긍휼히 가고 짠하게 보이지만 너무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저 정도지. 안 그러면 아예 데리고 갔어. 근데 왜 놔뒀을까요? 아직 쓸모가 있거든. 왜냐 이제 간증을 엄청나게 할 거야. 앞으로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얘들아 나 봐라. 내가 견본이다 샘플이다. 요렇게 살면 요렇게 된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어떻게 돼요?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어쩌다라고 하는데 우리 영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오히려 감사가 되고 오히려 영적인 깊이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는 끝까지 거절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막대기만 가지고 있잖아.
너가 지팡이만 가지고 있잖아. 죽어있는 생명이 없는 그 지팡이만 가지고 있지만 내가 너한테 그냥 막대기만 들고 가라고 하면은 모세가 할 수 없는데 뭐라는 거예요? 증명서를 확실하게 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다. 그러니 너는 뭐하라? 움직이기만 해. 나가기만 해. 내가 할 테니까. 우리는 지금도 끝없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바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 바쁜 누구를? 나를 꼭 필요로 해요. 안 바쁜 사람은 부르면 되는데 꼭 내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꼭 나를, 야 내가 네가 내일 좀 해야 되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거창하게 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게 뭐죠? 빌딩 가지고 있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굉장한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 재산이 뭐예요? 지팡이 하나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제가 전에도 설교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늘 내용하고는 약간 틀리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사용하실 때 어떤 부분을 사용하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없는 것을 하면, 야 내가 너가 필요한데 너가 가서 1억짜리 차 한 대 사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나한테 봉사해. 이러면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니. 내가 돈이 필요한데 가서 대체로 해가지고 와. 2억.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한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피곤할까요? 피곤하지 않을까요?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전사님 피곤하세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이런 상황인데 피곤하다 하면 큰일 나겠죠. 왜냐? 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은 피곤하지가 않다고 그랬는데, 전주에서 올라오실 때 피곤하십니까? 그치요? 지금 전주에서 올라오실 때도 기쁜 마음으로 와.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피곤하지가 않아. 그런데 내 힘으로 오늘 안 가면 뭔가 다리가 이상할 것 같아. 오늘 하루 이게 좀 누구 말대로 일수가 사납다. 오늘 엔진 모르게 찜찜할 것 같아. 이렇게 온 사람은 어떻게 되죠? 왜 이 도로는 막히는가? 아마 오늘 내려가실 때는 만만치 않을지도 몰라. 도로가 어제부터 지금 휴가로 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도로들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이야 휴가 좀 왜 이게 사람들은 오늘 교회 좀 가려고 그랬더니 모든 인간은 왜 고속도로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도로가 말리게 하는 거야, 이렇게 밀리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소리 저 소리 다 해. 왜 그럴까요? 내가 하려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사람, 야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주님의 이렇게 먼 곳에서 가고 있는데 저 인간들은 참 불쌍하네요. 세상적으로 지금 가서 이렇게 놀러 가는데, 이렇게 벌써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내가 하면은요 얼마 못합니다. 때려칩니다. 에이 제가 보니까 이제 7월이고 이 7개월만 나오면 많이 나온 거야. 아 이제 그만 나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벌써 7개월이에요. 7개월. 그러니까 엄청나게 된 거죠. 세월이 벌써 반이 지난 거예요. 엊그저께 같은데. 근데 어떻게 해요?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줘요? 기다려줘야 이게 하나님 함께 하는 거고, 안 기다려지고 또 왔어? 이게 이번 주에 또 가야 돼? 이러면 어떻게 돼? 이건 심각한 거야. 이건 어떻게 돼?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 할렐루야. 저 기쁘다는 건 너무 좋아요. 엄 박사님도 기쁘시죠? 그 비가 와도 지팡이를 짚고 와도 뭔가 기쁘잖아요. 할렐루야 하잖아요. 사모하는 마음 있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잡히기 전에 항상 하나님은 뭐냐 하면은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래.
너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슨 지팡이에요? 힘없는 죽은 지팡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무슨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 재능은 100%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 몇 프로가 되죠? 프로테이지가 안 나와. 어떻게 될지 몰라. 엄청나게 무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지팡이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공부하든 사업을 하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그걸 잘 견뎌낼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에 불과해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에 불과해요? 막대기예요. 죽은 막대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 막대기가 능력, 기적, 생명을 살리는 이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이야, 놀랍죠? 내가 가지고 있으면 1,000원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면 어떻게 돼요? 1,000원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있다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할 겁니까?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늘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들이요 모세 나를 믿지 아니하며 모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면 어떡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줘서 너를 사용하겠다는데 지금 모세는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옛날에 궁에서 모든 배웠던 자기의 재능 모든 부분을 가지고 아직도 그것으로 하려고 하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죠. 자기의 언변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설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니라 너가 지난 80년 동안 훈련 받아놓고도 아직도 그걸 못 깨닫고 있니? 라고 하나님은 화가 난 거예요.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겠다는 이것을 생각지 않고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믿지 않겠다.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거가 아니라 나를 믿지 않고 내가 말하는 거, 내 행동, 내 뭐였죠? 내 언사, 내 인생에 살아온 그런 모든 부분, 성격. 모세는 아주 너무도 많은 인생에 있어서 착각을 한 거예요. 모세는 어떤 일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시킨 그대로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듣든지 말든지 그거는 네 소관이에요. 그잖아요. 전해주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하면 그대로만 전해주면 되는데 그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모세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어떻게 말을 미사구어를 써서 어떻게 해서 말을 잘할 것인가. 옛날에 어떻게 했을 때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안 믿었으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서 내가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는 따라서 해야 됩니다. 내가가 아니고 누가 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제 말 된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죽는답니다.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핑계 그만 대세요. 이렇게 하면 살기 참 힘들어집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하신 그대로를 전해주면 돼요. 근데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 누구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네 소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그러더라. 딱 그것만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자기의 인생사 자기 경험을 거기다 플러스 해놓으니까 어떻게 돼? 그거는 네가 잘못 살아서 그런 것이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계속 이 하나님께 이 모세는 묻습니다. 백성들이요 날 믿지 않고요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런데 하나님 나한테 계속 가라고 그러는데
나 바보 만들고 작정했습니까? 나 지금 상황 아시잖아요. 지팡이로 지금 양치기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이제 나이도 있고,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지금 생태 쓰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 뿐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사람으로 봤을 때도 아무 작아도 쓸모없는 내 몸이 이 상태잖아요. 라고 지금 이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너가 가지고 있는 재능, 너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너가 가지고 있는 그거, 지금 그것으로 뭐하라? 일하라라는 거예요.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럼 누가 능력을 줍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불안합니까? 왜 불안해요? 왜 힘들어하나요? 왜 거기 가면 힘들어할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니까. 그쵸? 내가 생각하니까 깝깝해. 거기 가면 뭐 어떻게 해? 아무 할 일도 없어. 거기 가면은 이거 교통비도 그렇게 큰 비용을 주면서 왜 다녀? 라고 인간적인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니까 그런 거예요. 누구만 생각해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경험,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대로 그것을 던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지팡이를 뭐 하래요? 잡고 있으래요? 뭐 하래요?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요. 지금 이 지팡이는 모세에게 뭐예요? 재산이야, 재산. 그쵸? 이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관할할 수 있는 이 지팡이는 자기의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그런데 어떻게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라는 거예요. 던질 수 있어요? 지팡이, 우리는 상관없는 사람은 지팡이 안 쓰던 사람 던지지 그까짓 거 뭐 하겠어요. 근데 이 모세는 그거하고는 또 다른, 모세는 이게 지팡이가 생명이라니까. 던지는 거예요. 던질 때 어떻게 돼요? 거기서 뱀으로 바뀌고, 던질 때, 버릴 때, 던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던지기 전까지는 뭐예요? 그냥 지팡이에요. 그 다음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전에는 내 지팡이였는데 이제 능력이 붙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생활했을 때는 그냥 나는 이거였어.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이제 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몇 배의 놀라운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래요. 우리도 세상에서 볼 때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놀라운 사람으로 변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약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10절을 봅니다.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뭐다? 입이 뻣뻣하니 혀가 둔하다. 정말 혀가 한번 둔하고 싶습니까? 말을 정말 못하고 싶어요? 자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혓바닥 못 돌립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기능 중 달란트를 가소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안 사용하면 문제죠. 아무리 내가 재능이 있어도. 내 기능보다 하나님이 쓰시는가 쓰시지 않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 기능, 내가 자격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안 사용하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계속 부르시고 있어요. 아무리 주저하고 아무리 열이 빠져나가고 저리 핑계 대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겁니까? 내 힘으로, 내 재능, 내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자, 어린아이와 이 성숙한 사람의 차이점 뭡니까? 어린아이는 시키는 것만 해. 야, 가라. 그러면 앉아라.
서라, 조용히 해라, 숟가락 잡아, 밥 먹어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돼요.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밥을 차려놨어. 그러면 이때는 밥을 먹어야 되는구나. 이 상황 속에서는 시끄럽게 안 해야 되는구나.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어린아이는 뭐예요? 상황이 안 돼. 영적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실 것인가 이걸 알아야지. 늘상 맨날 시킬 때만 하면 어떻게 돼? 서로가 힘들죠. 인간에게 누구나 단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허물이 많아요. 모세에게도 지금 약점이 허물투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는 계속해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모세가 애굽의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더라고. 사도행전 7장 22절에 나와요. 신약성경. 말에 능치 못한 자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는 모세의 변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이 둔해지고 왜 이렇게 무뎌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접어뒀기 때문에 어떻게 됐겠어요? 녹슬은 거겠죠. 근데 모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인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이제 잔소리 그만하고 가라. 알았으니까 이제 가기만 해. 너가 움직이기만 해. 그러면 누가 하겠다? 내가 일하겠다. 너의 입과 함께 하겠대요. 놀랍지 않아요? 너가 말 못하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 입을 어떻게 돼요? 너는 그냥 입만 가만히 있어. 그러면 누가 이 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12절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가라. 다음에 가라가 아니라 이제 가라는 거예요. 지금 가라는 거예요. 지금 가라는데 우리는 계속 핑계대고 있어요. 아직 시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뭐 하잖아요. 계속 하는 거예요. 불신은 뭐 하는 겁니까? 일감만 보고 자기를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뭐래요? 이제 그만큼 훈련했으면 됐다. 너가 80년의 세월을 했으니까 어때? 이제 가기만 하면 돼. 무슨 또 훈련을 더 하려고 하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꼭 일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더 공부 좀 해보고요.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좀 주업해야지. 불신은 사람으로 비겁하게 만들고 소극적으로 만들어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입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무엇을 교훈하는 것인지 여기서 알아야 돼요. 믿고 순종만 하면 너를 통해서 너의 상태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 시키면 그럽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시면 제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사업에 축복만 더해 주시면 내가 더 멋지게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대학 과정을 공부 다 끝나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수능 시험 보고 나서 이 모든 부분이 끝나고 나면 내가 성경 공부도 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근데 하나님 뭐예요? 네가 바쁜 거 알아. 너가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으면 그 시간 뺏기는 거, 아까운 시간 빼앗기는 거 알아. 근데 하나님 어떻게 돼요? 집요하게 그 어려운 중에 더 요구하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해요? 더 바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있는 데가 아니라 시간이 없는데, 돈도 없는데, 물질도 없는데, 건강도 힘든데 오라는 거예요.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하루하루가 달라져요. 놀랍게 힘이 생기고 손목과 발목에 힘이 가면서 몸에 힘이 갑니다. 감사하죠. 우리 주님은 뭐라 합니까?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다가 놓으니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현장에서 빈 항아리에다 물만 떠다 붓기만 하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이 떠다 붓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라고 했을 텐데 그냥 갖다 붓기만 했어요. 지네들이 한 건 하나도 없어. 변하게 한 건 누구 했어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먼저 주시면 그 다음에 지혜를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먼저 뭐라 그래요? 먼저 네가 헌신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고 힘든 부분이에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래요. 이 신학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조동기 안에서 행하는 게 누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봉사하는 데 있어서 뭔가 경험을 많이 쌓고 유창하게 잘해야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결국 어떻게 해요? 내 뜻, 내 경험, 내 거짓 모든 것을 버릴 때 하나님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시겠다는 말이 바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내가 원하는 사역을,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결과에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하는 것도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13절 오늘 본문을 따라서 합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모아서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게 해야 되죠? 야, 너가 일 좀 해야 되겠다. 하늘께서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럼 뭐야? 오 주여, 저는 건강이 안 좋아요. 지금 상태가 안 돼요. 지금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지금 돈 좀 벌어야 돼요. 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서. 그러면 아이고 그래, 내가 보니까 내가 깜빡했다. 야, 너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데 내가 깜빡했다. 그걸 몰랐다. 너 지금 그치 수능 공부해야 되는데 시간이 1, 2분이 얼마나 급한데 성경 공부 아니 내가 깜빡했지. 그래 다시 한번 장부 좀 벗고. 그래 뭐 이렇게 해요? 아니, 하나님이 알면서 일부러 요구하는 거예요. 야, 너 깜빡했다. 네 집이 그지 전주지. 올라오면 한 2시간 넘지. 내가 기름값도 나오고 그런데 야야 됐어. 너 쉬고 그래 몇 년 뒤에 다시 보자. 이래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거절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시고자 하자는 그 생각을 가지면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방법대로. 우리들은 핑계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핑계하는 시간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늦어지고, 늦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늦어지게 되는 거예요. 경험자는 알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도 수도 없는 시행착오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 시행착오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달은 속과 너무 많은 걸 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다가 결국에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좀 능력 있는 사람, 좋은 환경 사람, 가까운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나를 전주에서 여기까지 오게 해요? 왜 북평에서 오게 해요? 왜 인천에서 오게 해요? 왜 오산에서 오게 해요? 그러면서 다 멀게 다 그러잖아요. 우리 핑계거리 되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돼요? 아니다. 근지사정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야속한지. 근지사정이고 네가 좀 일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가. 알았지? 이제 가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면 아무리 도망하고 핑계하고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수상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지금까지 변명 중에서 결론에 해당하는 말인데, 다른 사람이 없으면요, 정 일할 사람이 없으면, 하늘께 정말 정 일할 사람이 없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따라서 해요. 정 없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건 참 좋은 거죠. 이때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정말 비극적이죠. 이러면 안 되죠. 정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별소리 다 해도 너다니까. 너 조동기 너야. 딴소리 하지 마.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제가 학창 시절에 전에, 하나님 말 잘하는 제 동생 있잖아요. 찬양도 너무 잘하고 목소리 빵빵